네, 요한복음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절로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는 복음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이라는 것은 발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발을 잃어버렸다. 여러분들은 발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발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발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발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는 건 아니죠. 발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발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발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발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발을 잃어버리면 실족하면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발이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이 건강한 사람은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족을 하게 되면, 발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실망했다라는 말을 하죠. 실망했다. 실망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비전이 없고 꿈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실망했다. 희망을 잃어버렸다. 또는 실각했다라는 말이 있죠. 실각. 예를 들어서 권세와 권력, 힘을 잃어버렸을 때 실각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각했다는 말이나 실족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는 복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족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축복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족할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실족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발을 잃어버려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하여튼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실족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세상 것이 더 좋아. 그래서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실족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어떤 타인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그런 것들이 싫어서 실족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뭐 하나님이 계시겠냐, 무슨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느냐,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실족하는 많은 사람들, 또는 거짓 목자의 말씀을 듣고 가다 보니까 거짓 목자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목자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 결론적으로 그러한 자들도 결국은 실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실족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때에는 큰 환난이 있습니다. 큰 환난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아무리 핍박을 받고 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이기고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이라는 것은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되겠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기 직전에, 금방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유언과 같이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말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이제 더 이상 만날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 만남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정말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잘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잘 지키는 자들은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실족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저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있으면 흡족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에 관해서 잠깐 한번 보면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덕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것이 뭐냐면 이게 신의 성품이라는 얘기예요. 신의 속성, 신의 성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계속 보겠습니다.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또 절제에 인내가 있어야 되겠죠?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에 경건이 있어야 되고, 경건에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것이 있을 때에 흡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 신의 성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라 그래요?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런 것을 행한즉, 이게 신의 성품에 관한 그 8가지 신의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한 신의 성품을 행한즉,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신의 성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사람의 속성이 아니라 어떤 속성? 신의 속성, 신의 성품.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실족지 아니하리라. 11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에? 이같이 하면, 이같이 하면 실족하지 아니하면, 결론적으로 신의 성품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족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그럼 반대로 실족하는 자들은 어디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발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발이 건강해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끝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라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발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은 실족한 자가 되고, 실족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장 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족, 이 말씀대로 보자면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밤에 다녀야 돼요? 낮에 다녀야 돼요? 여러분들 밤에 안 돌아다녀요? 밤에도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이건 육신적인 낮과 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낮에 다니는 게, 낮에 속한 자가 있고 어둠에 속한 자가 있고, 이게 빛이 있는 자는 항상 낮이에요. 깜깜해도 낮이고 집안에 불을 다 꺼도 뭐예요? 낮이고 빛이고.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빛에 다니는 자가 있고 어둠에 다니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어둠 속에 다니는 자는 뭐 하겠어요? 실족한다는 얘기죠. 빛에 거하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결국은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 실족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실족하면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포기. 무엇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은 다 실족하게 되어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뭐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뭐 배아파할 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둠에 속한 자예요? 빛에 속한 자예요? 빛에 속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결국은 저들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실족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박질에서 먼저 달려간다고 해서 1등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먼저 달려가면 뭐 하겠습니까? 저 목적지가 지금 꼬린 지점이 눈앞에 있어도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넘어져서 다리를 다쳐요. 그건 더 이상 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게 빛이 있으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게 빛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나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이나 같은 맥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은 누구나 다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국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에서 어디로 나와야 돼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무엇으로 온 거예요? 빛으로 온 거예요. 빛으로. 빛 가운데 달려나온 자들, 빛 가운데 달려나온 자들이 바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들. 왜? 낮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실족하지 아니할 자들인가?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왔어요, 안 왔어요? 여기서 빛이 왔다라는 것은 누가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왔다라는 것은 뭐가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얼굴에서 막 빛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결국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왔다는 얘기예요. 빛이 이미 왔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독생자가 뭐예요? 빛이란 말이에요. 빛.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뭘 주셨다? 빛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빛을. 그동안에는 그러한 빛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 독생자의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곧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 왔으면 빛 가운데로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뭐예요?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지금까지 악한 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양, 그 말씀이 마치 진리인 양 막 외쳐댔단 말이에요. 외쳐댔는데 빛이 와서 보니까 그게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비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빛이 왔을 때 그동안에 증거했던 말씀들이 전부 다 사람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한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드러날까봐 빛 가운데로 와요, 못 와요? 못 온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뭐요? 사랑한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자기의 어둠이 드러날까봐, 자기의 악이 드러날까봐 그냥 그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어둠 가운데 속한 자들로 실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20절 볼게요. 한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뭐예요? 드러날까 하며. 자기의 잘못이 드러날까. 드러나더라도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자기의 잘못을 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실되게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러므로 진리를 좇는 자들만이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빛 가운데로 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예수님 외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이 육신화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때에도 이 빛에 거하는 자들, 이 빛을 따라오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실족하지 아니할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31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다 같이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실족하지 않으려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법이 없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고 경계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먼저 달려갔어도 면류관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실족하는 자예요. 아무리 먼저 달려갔다 할지라도. 이게 법대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끝까지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법대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나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되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인하여,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반대로 실족하게 되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정반대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일로 인하여 실족한다 할지라도 하여튼 무엇 때문에 하다못해 예수님 때문에라도 실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도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실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내가 실족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실족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실족할 이유가 있지만 그것이 이유가 돼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뭐 돈 때문에,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하는 사업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장사하고 이러한 것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실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실족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만 보고 가야지. 여러분 교회 사람 보러 나왔어요? 사람 보러 나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 뭐하러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하늘의 축복을 얻고자 오늘 이 자리까지 달려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세상 것을 보고 뭐 사람을 보고 물질을 보고 세상 육신의 것을 바라본다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육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육의 사람은 자꾸 육을 바라보는 거예요. 육을. 영의 사람은 육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해당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 수많은 그 육에 속한 자들로부터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핍박 속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야 될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떠한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말씀만 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육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나아가면 그날에 하늘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게 실족하지 않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관해서 물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자수칠 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17장까지 다 예수님께서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한복음 14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리고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틀림없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온다고 약속했죠? 그러므로 실망하거나 실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실망하거나 왜 실족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보혜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와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보혜사 진리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누구한테 줬어요? 너희에게 주사.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도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누가? 보혜사 진리의 영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영원토록 함께 한다면 영원토록 실족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족하지 않으려면 무슨 영이 함께 해야 된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뭐예요?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은 그냥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성령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26절 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니까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을 깨달으니까. 그러나 깨닫지 못한 자들은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족하지 않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일러주었다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보혜사를 보내준다라는 얘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게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전장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에 관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말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추리한다라는 것은 밖으로 어떤 모임 단체에서 강제로 퇴출시켜버리는 거예요. 추리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것이 뭐냐면 이 환난과 핍박이 올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이게 사람들이 그때에 더 많이 실족하게 되겠죠. 잘 믿던 사람들도 죽인단 말이에요. 죽이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래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들 있죠. 자기 알라 신을 위해서 자살, 폭탄, 테러를 이렇게 그것이 자기네들은 알라 신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그리고 자기는 순교자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달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또 이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낸 거예요.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뭐예요? 알지 못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이런 그 사악한 일들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이러한 환난의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이게 때가 되면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이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하.
이게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저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잘 순종하면 무엇을 누린다? 평안을 누린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그 뒤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도 환난 당하는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보세요. 사람을 많은 그 계시록 13장 내용에 보면은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하죠. 또한 수많은 666세 짐승들이 출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짐승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어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한 전무후무한 큰 환난의 때에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예요?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환난이 있을 때에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왜? 여러분들은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음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을 말한다는 것은 깨닫기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비유와 상징적으로만 막 얘기하면 그것은 뭐냐? 그것은 어둠이에요. 어둠.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으로 밝히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환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뭐예요?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그랬죠. 보혜사가 예수님이 가면은 지금 보혜사를 보내준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뭐라 그래요?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14장부터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말고도 내가 너희에게 뭐예요? 이를 것이 많다. 알려줄 것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뭐하지 못하리라. 감당치 못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다 못하신 거예요. 다 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같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도 말을 다 못한 그것들 내가 알려주고 싶으나 알려주지 못한 그 말씀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여 인도하시리니. 그러므로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이룰 것이 많지만 지금 내가 이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 이 진리의 성령은 무엇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장래일도 알고 있다는 얘기고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진리의 성령이 아닌 다른 영, 사단의 영, 종의 영, 수많은 마귀의 영, 귀신의 영, 얼마나 많은 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게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계시록 14장 4절에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된 자들이 시온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따라가는 자들은 사람 가운데 첫 열매여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실족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소경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경의 인도를 받으면 나를 인도하는 자가 소경이니까 모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장래일을 깨닫지 못한 자의 말을 10년을 들으면 뭐하고 100년을 들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런 자들의 인도를 받으면 결국은 어떻게 한다? 실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지막 진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만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귀한 여러분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